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차지하십시다. 소유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되새김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참사랑. 세상의 참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조건을 부여한 사랑이요, 계산적인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만물도 소생하여 살아날 뿐 아니라 신령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도 소생하여 건강하게 살아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다 회복과 고침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풍성한 긍휼함이 들어있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온유한 완전한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도 사랑이시다지만 또 하나님은 온유하신 성품, 완전한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신부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이 성품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맺어야 되지만 사랑 그 다음에 온유한 성품이 반드시 신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올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 에덴의 복을 또 우리가 더 차원 높게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온유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완전한 온유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 심령의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그 사랑의 열매 위에 겸손과 순종의 열매도 맺혀야 되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 온유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다시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뿐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화평을 이루려면 반드시 온유한 성품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전부.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 온유의 의미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 의미에는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욕구, 내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소유될 수 있는 복을 얻는다, 또 권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건 변화된 온유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주신 복이고, 변화되지 아니한 온유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모세가 온유한 자, 하나님이 모든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는데, 이 온유가 변화되지 못할 때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자를 의미하는 이 온유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변화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되지 아니한 온유한 성품, 이 온유는, 변화되지 않은 성품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라, 풍성한 화평을 누리리라. 이 온유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욕구, 네가 원하는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소유,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또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권력의 사명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권력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안에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복으로 주셨는데, 할렐루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라. 이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청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소유할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분노는 경솔함으로 격함을 참지 못하여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자신의 허물을 만들어내는 성품이 분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음을 받지 못하면 이 분노로 경솔한 일을 행함으로 평생 여러분들 후회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겸손과 순종의 열매도 열매 맺어야 되지만 온유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진정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온유한 자는 땅을 소유하리라. 네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여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서 소유하라.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에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정치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력을 주님이 그 손에 부어야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권위를 통하여 높이 들어서 세우면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도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왕같은 재상으로 하나님께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속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부어주마 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면 주님께서 명령이 선포되어 순종하여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소유의 권리, 소유의 주인이 되면 다 주님께서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단 말입니다. 다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철저히 온유한 자로 땅을 차지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에 사용하고 써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소유하라. 네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영구적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로 변화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변화된 사람이 영적 신령한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세요. 온유함으로 변화된 것인지 온유함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소유할 권한을 줬는데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식이 자신 인생 전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사람,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꼴을 먹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인생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모든 사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을 무엇이 됐든지 어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문제가 터졌든지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 이 사건을 터뜨리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고 그 부분은 그 배후에 계시는데 이걸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를 빨리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있다면 철저히 깨달아서 납작하게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긴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미국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나라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대통령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를 받으려고 장관들이 아무리 와서 있을지라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지 대통령을 감히 기도하는 대통령을 문 밖에서 기다려야지 문을 두드려서 대통령을 기도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하나님께 묻고 먼저 기도하여서 받은 다음에 결제를 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 말은 다 맡긴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 맡긴 사람은 하나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다 책임을 져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 없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절제의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삶에 실패가 없고 잘못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지혜식과 명치를 보는데 잘못 판단합니까? 잘못 결정을 하냐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잘못 판단합니까? 어떻게 실패를 합니까? 잘못 결정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다면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아가라.
네 인생의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어떤 고난이든 허락한 다음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의 세계적인 명화인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에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노를 저어서 강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손 위에 손을 얹고 막 힘껏 기쁨으로 막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여러분들 여유롭게 손을 한 번씩 젓습니다. 근데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다 놓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젓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언뜻 볼 때는 아이가 나왔네. 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아이는 신용만 흉내만 내고 있지 결국은 할아버지가 손을 움직여서 배에 노를 젓고 계신 장면입니다.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누가 노를 저어요?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짚고 아이는 손만 얹어놓고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돕는 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 삶 전부가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부산하게 움직이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용만 내고 있지 결국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쉴 틈 없이 일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손을 펴서 돕는 손으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를 딱 붙들어 세워서 딱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게 쓰러지려고 하면 새임과 새늘적을 써서 더 넣어주시고 노듭나무에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돕는 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를 찾아와서 돕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더 큰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 몰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너는 요란만 떨고 있지 네가 뭘 하고 있느냐. 네가 부산하게만 놀고 있지 네가 뭘 하고 있어. 네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이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에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모든 인생의 길 전부를 여호와께 맡기래. 저를 의지하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돕는 손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앞장서서 모든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야 하나님이 한 번 일한 것만 못합니다. 시편 4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의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장중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셔. 영영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세워서 면류관 씌워주기까지. 시편 5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이 세상에서 요동쳐서 흔들흔들 세상 풍속을 쫓는 하나님은 허락치 않는데 그래서 네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두 손을 딱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인생을 위하여 가정과 자손을 위하여 네가 땀 흘려 수고하고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일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네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147편 6절 말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허리를 동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모든 인생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실패하고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잊지 마시기를 천하니.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소리만입니다. 인생의 삶이 엎드려 버리겠대. 아주 엎어. 의인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어. 넘어진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 또 오뚜기처럼 다시 이렇게 세워. 그러나 악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믿습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도와서 왜 돕고, 주님이 돕는 손이 왜 돕고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돕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네 믿음의 그릇이, 이 심령의 믿음의 그릇을 키운 만큼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준비된 만큼 하나님 것을 채울 수 있다. 믿습니까? 너희 심령의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면 간장종지의 은혜와 복이 담겨지면 더 이상 담겨지지 않아. 비가 내릴 때 처마 밑에 아무리 큰 통을 주진장 갖다 놓으면 주진장만큼 채우면 다 쏟아져 바깥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항아리를 갖다 놓으면 항아리 채우면 아구까지 채우면 다 넘쳐서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의 그릇은 날마다 연단을 통하여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돕는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너를 돕고 계시니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금관과 보석처럼 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그릇으로 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지. 간장 종지 그릇을 붙들고 더 큰 복 안 주십니까? 더 큰 복 안 주십니까? 왜 주님은 내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안 주십니까? 원망이나 하고 있고 불평연하고 있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더 큰 그릇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복을 주어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네 믿음의 그릇을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더 키워라. 키워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세상의 모든 땅도 가질 수 있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 모든 것을 인생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다 맡긴 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삶 전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들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부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부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고 믿는 자를 찾아와서 일하십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신용의 관계인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오. 네가 여호와께 다 맡겼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안 해. 그것은 10%도 안 믿는다는 소리. 하나님 안 믿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삶전부를 다 맡긴 것은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여 100%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도 100%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네 심령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조 지표 가짜입니다. 가짜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게 만들려면 진짜 믿음을 가져야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의 계명을 수여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찾아와서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재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도 구원하시고,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예수 안에서만 저주받은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지난 화요일 날 여러분들 방송을 하나 틀어줬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블랙리스트, 국민을 향한 블랙리스트를 만들 때 처음에는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임수를 썼어. 지금 전 국민의 1,400만이, 그는 뭐 15억이나 14억이나 되니까 1,400만이 블랙리스트에 신용 불량자들이 명단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못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차도 못 타. 5만 몇천 명이 기차도 타지 못하고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2020년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지금 막 네덜란드에는 국민들에게 지금 막 표를 오른손에다가 막 표를 찍는 광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중국의 이 일이 전 세계로 확산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용 불량자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는 정직이, 진실이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번제가 되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님 말씀의 계명대로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자.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자. 얼마나 제가 외쳤습니까? 그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아주 임박하게 도래해 온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언제 배신할 줄 알아? 언제 등에다 칼을 들이댈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을 져 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00% 책임져 주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 여호와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분이 오르시니까 아멘 순종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좋을 듯 하면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하나님 책임 안 져주면 네가 책임을 져줘. 네가 네 뜻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네가 책임을 지라. 망해도 네가 책임을 지고 잘못 살아서 네가 여러분들 어려움과 유경을 만도 네가 책임을 져. 하나님은 책임 안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언제나 저희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 후에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데 아멘 순종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거 아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께 다 맡기고 언제나 온유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하라는 대로 명령하면 순종하고 겸손하게 남에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손해도 봐야지. 선행을 행하면서 전도와 성을 더 영혼을 살리면서 그렇게 살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버리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열고 평탄해. 하나님을 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서 알아서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평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무엇이 문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지.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고 보따리를 기도하고 또 찾아오고 하니까 문제지. 민수기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은 얼굴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내게 비치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평강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완벽하게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완전히 믿어드리고 명령하면 아멘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평탄하다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이 하나님의 평탄을 길을 다 열어버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내가 지난주에 신방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상담을 나도 바빴어요. 또 말합니다.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95세 된 장모님이 계시 95세 되셨는데도 지금도 눈도 귀도 다 조금 걷는 것만 지팡이 짚고 걸으시지. 아유 장수하셨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선하게 착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95세 된 그 어머님이 계셨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찬양하면서 박수 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동시에 열렸어. 그 응접실에 동전도 아니고 파란 돈도 아닌 5만 원짜리 날개 달린 것처럼 막 날라와서 소복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날라와 막 이렇게 소복이 쌓여. 우리 성은교회가 선교 사역하면서 전국과 전 세계의 돈을 주님이 동원하여서 모래하여서 날라오게 하시옵소서. 내 손에 주시. 그때 날라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날라오고 사용을 쓰도록 선한 물질들이 전국에서 거룩한 지교회들에서 지금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날라와서 지금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사용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원께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이 동원해서 날라오고 있듯이 어머 아니 지금 찬양하고 눈을 감고 기도해도 보여 찬양하는데도 계속 5만 원짜리 돈이 무슨 날개 다는 것처럼 이렇게 날라와서 소복이 쌓이고 돈이 막 날라와서 소복이 금방 이렇게 쌓이고 막 날라와. 어머 이게 도대체 내가 말했어. 아니 제가 지금 환상에 5만 원짜리 종이돈이 날라서 여기 소복이 쌓이고 계속 날라옵니다. 두 분이 빙긋이 웃으시더라. 식사하면서 제게 간증 좀 장로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된 연고인지 5만 원짜리 돈이 그냥 소복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쌓여. 그냥 제가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지금 가지신 분은 재물의 복에 소유할 권리를 가진 주인 된 복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앞장서 일을 하심으로써 다 열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부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갈 때 기도를 가기 전에도 신방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그 장로와 권사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도 있었고 눈물 뿌려서 울면서 연단을 받아서 통과했대. 내가 그 말을 그대로 했어.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심령의 큰 그릇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연단 없이 평탄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에 머물러 있어. 주님이 이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으로 실패 속에서 눈물불에서 부러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저는 그것을 듣고 가서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장로님을 내가 뵌 적이 없었으니까 권사님은 뵀지만 근데 돈이 날라와 5만 원짜리가 금방 소복소복 쌓여버려. 소복소복 쌓여. 막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히 하나님의 계명과 법대로만 살면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봐. 사람 바라보지만 나도 바라보지. 여러분들이 연단을 딱 받아서 큰 그릇에 딱 구비되고 준비되면 다 하나님이 채워주게 돼 있어. 내가 물었다니까 식사를 한정식에 식사를 직원이 한 50명 되신대.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좀 해주셔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봤는. 난 처음이에요. 신방 가서 신방 중에 종이돈 5만 원짜리 그렇게 나라 소복소복 쌓이고 계속 날라오는 것은 난 처음 본 광경. 성원교는 돈이 지금 해외와 전국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전 세계 선교사역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가정에 신방하면서 돈이 날라온 케이스는 내 지금 처음 본 광경이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그 에덴의 복을 지금 명하면서 그 복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아니 믿고 아멘하니까 지교회들은 막 물질이 막 돌아와서 막 넘쳐나고 있다는데, 하나님 막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 장로님이 그동안 많은 시련과 실패와 고통, 세상 말로 망해버렸어. 서울에서 살다 망해버렸어. 이분이 뭐를 하냐면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건축도 하시는 분이신데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성경적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근데 성경적으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분은 아내가 19살 때 그 성령 충만한 교회 다녔고, 이분도 19살 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갔어. 20살 때부터 새신자 등록 카드를 들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대, 이 장로님이. 그리고 신방하는 가정에 지금 아내가 새신자 등록해서 신방하는 가정에 갔더니 딴 여자분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집을 얻어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아내가 되신 분이 유심히 선을 행하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다 뒤적거리고 다 이렇게 뭐 밥도 하고 빨다 이것을 유심히 하죠. 저 사람 같으면 내 아내. 그래서 아내가 된 거예요.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할렐루야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하던가. 20살 때부터 새신자 여러분들 신방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길어지니까 이제 오해할게 지금 시간이. 그런데 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는 주일 성수를 지켰는데 주일날 일하라고 하면 주일날 나는 못한다. 타협을 하지 않았대요. 주일날 일하라고 하면 나는 주일날 일 못한다. 그러면 계약 안 하겠다. 이렇게 했대요. 주일을 절두절미하게 지켰고 11조 성할 절두절미하게. 술, 담배 사업하는 사람 먹어야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술을 할 때나 술을 안 받으니까 당신은 이러면 사업 못해 망해 수주 못 받아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앞으로 가망 없어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대. 수백 번 수천 번 들었겠지.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대.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하지. 그 대신 주일 일 안 하는 대신에 절두절미하게 일을 하는 정직과 진실하게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하나님께서 몇 년 전 5년 6년 5년 전부터 그때는 수주를 받으러 가도 수주 따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할렐루야 몇십억 수주를요 가져온대. 내가 제발 건물 좀 지어주세요. 지어줬는데 5, 6개월 건물 몇십억 건물 짓는 것을 나 안 하겠다. 다른 사람 주라. 그 회장한테 안 하겠다 했대. 근데도 5, 6개월 기다렸다. 당신이 해줘. 이렇게 가져온 건물이래. 그 건물에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건물을 짓고 또 빌딩을 또 짓고 있고 18채를 지금 지어서 또 분양을 한대. 근데 이분은 지금 회장들끼리 이제 사장들끼리 만나면 술잔을 아예 앞에다 넣지도 않는데 여보게 당신은 주스 먹어 이렇게 돼버렸대.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번 일을 하면 그 일을 철두철미 이것이 소문이 난 거야. 처음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우뚝 세워버리니까 수주를 몇십억 수주를 가져온대. 가만히 있어도 가져옵니다. 내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덴의 복이 이런 복이요. 그리고 성경에 그게 약속되어 있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거기까지만.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돈을 가져다 네 품에 안겨준대. 수주도 네 품에 갖다 안겨준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가는 데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 돌아와서 네 품에 갖다 안겨준대.
회의에서 물질이 성국에 돌아오고, 전국에서 그래도 선교사 했던 물질이 돌아오고, 지교회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다 물질을 주님께서 성국에 갖다 주고 내 품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품에. 믿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뭐라고,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행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 준비함이 되리라. 네 믿음의 그릇이 절저히 준비되면 주님이 앞장서서 모든 길을 열어버리고 네 품에 갖다 안겨주고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너를 금과 물처럼 귀하게 사용하고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동치지 말아야 돼. 그분은 타협하지 않았대. 근데 진실이 써있어. 얼굴에 진실과 정직이 써있어. 주님이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눈물을 닦고 오시면서 그러셨대. 사업이 어려워서 철두철미하게 주님 뜻을 살라다 보고 주일 성수기로는 안 되니까 망한 적도 있대. 망해가지고 시골로 갔대. 시골 고향에 가서 이 집을 하나 이렇게, 근데 집도 좋지 않는 집을 했는데 성전이 그때 30-40년 전에 성전을 짓는데 1,000만 원이면 지었대요. 근데 1,000만 원을 이 장로님한테 돈이 많은 줄 알고 망해서 왔는데 당신이 하시오 했는데, 그 1,000만 원이면 성전을 지을 정도면 몇십 년 전에 그 1,000만 원 지금은 10억 가치가 있을 거예요. 10억 가치. 근데 망해서 왔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래. 근데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사업하는 그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 100만 원만 꿔주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면 턱턱 내주는 사람들이, 아니 건축한다는데 돈 한 푼도 안 주더래. 한 푼도 못 거든. 그래서 고민하고, 주님 어찌 된 겁니까? 건축원금을 내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담대 같으면 다 빌려준 사람인데 안 빌려준다 하더래. 망하면요 아무도 안 빌려줘.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여보 이 집을 대출하여서 드리십시다 해서 1,000만 원을 대출했대. 망해가지고 실패해갖고 왔는데 코가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대출을 해서 1,000만 원 됐더니 한 달 만에 1억을 갖다 주시더래. 하나님 사업을 통하여 1억을 벌도록 역사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가장 기뻐 희망하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 우리는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희생적인 물질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으시는 분이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 믿는 믿음은 너희가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실상으로 현실로 이루어져서 네 손에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계명을 사랑하여 그들을 믿는 믿음은 이적을 바랍니다. 이적. 어떤 이적을 바랍니까?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100%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와 버립니다. 진정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온다니까. 실패 망해서 왔는데 주의 종이 사업해서 서울에서 왔다고 너 이 건축질 돈을 다 이 가정에 내라 했대. 근데도 내가 지금 망해서 돈이 없는데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돈을 드리려고 사업하는 사장들이 다녔는데 한 사람도 안 주더래. 근데 여보 집을 대출해서 드리십시다. 그런 믿음이면 얼마나 지금 그분이 장성한 믿음이니까, 얼마나 연결해서 장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니까 한 달 만에 1억을 갖다 주더래. 1,000만 원이 지금 10억 가치라면 1억이면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주시더래.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단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제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자, 다 같이 합독하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모든 복이 미쳐서
돌진하여서 너게 붙어 와버린다는 거요. 네 품에 안겨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뒤 밑에 쫙 보면 네가 무슨 일 하니 14가지 복이 미쳐서 돌아온다는 거요. 네게 막 붙어 온다는 거요. 신명기 2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 그만 엄청난 복, 하늘의 복의 장을 다 열어버린다는 거요. 네 손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신다는 거요.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주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명령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모든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안 따라갈 복이 없어. 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니 다 복을 주겠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에덴의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자 악을 행한 자도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끝까지 잠을 썼을 때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본문 37편 4절 3절에서 5절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자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최상같이 세잔할 것이다. 할렐루야. 5절까지 보면 뒤미쳐 악한 악의를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너희들 앞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주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저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믿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는 계속 악을 행하라. 더 악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한 사람도 세상에 남겨주지 않고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연단을 시킬 때 자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연단을 끝낸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연단을 끝낸 사람은 도와주라면 복 있는 사람 연단을 통과한 사람 도와주면 함께 잘 됩니다. 더 큰 복을 받지만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은 더 연단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니까 중보기도 그 기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통하여 중보기도하고 스스로 반듯하게 서서 연단을 통과해서 나와야 복을 받지. 네가 주저앉아 있으면 네가 받을 연단을 누가 통과해? 네가 통과해야지. 네가 통과해야지. 누가 통과하냐 이 말이죠. 통과를 해야 말씀에 반듯하게 서야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붙여서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받을 연단에 통과를 못하면 주저앉아 있어 낙심하고 좌절해봤자 너는 허송세월하고 또 1년 안 돼, 2년 안 돼, 3년 안 돼, 10년 안 돼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순종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잘 사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 행악자는 반드시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신앙자들은 다 죽인 것처럼 죽이겠다는.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3분의 20이 살 뿐 아니라 3분의 생명이 다 죽습니다. 악인이 너 앞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온유한 자가 권력을 얻으리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소유할 수 있느니라.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부터 네 소욕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복의 영화를 누릴 수 있고 네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라. 그 너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100%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겠지. 아멘으로 순종하라. 그럼 세상의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명예와 권력의 복, 장수의 복, 자녀가 형통하는 복, 연단을 또 통과해버리면 금강물처럼 귀히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을 쓸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